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지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보니까 누가 막 유튜브를 보냈어요. 교황하고 천주교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찬양한다. 유튜브에 보니까 야 루시퍼여 영원하라 그렇게 미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어디서 발췌를 했는지 막 보내더라고요. 지난 화요일에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그래요. 자기 교인들에게 다 보냈대요. 교인들이 몰랐다가 천주교가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막 알았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놀래더라. 또 이제 어떤 자기가 늘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 천주 교인에게 그걸 보내줬대요. 그랬더만은 그 천주 교인이 자기를 피하더라면서 그런 간증까지 이렇게 해요. 이제 천주교가 이렇게 루시퍼라는 이렇게 타락한 천사를 숭배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니까 천주교는 이렇게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다. 그런 어떤 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 동영상을 보내더라고요. 이제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로 보내고, 저에게도 왔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천주교가 이런 거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어떤 느낌도 저는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천주교가 사단을 찬양하고 루시퍼를 찬양하고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금 밖에서 구슬하고 또 사단을 숭배하고 락 음악이 판을 치고 사탄 문화가 이 땅을 장악하고 뉴에이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느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냐니까 저는 지금 교회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바깥에서 사단 숭배가 일어나고 전 세계가 흑암에 빠지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복음만 알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거든.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가 복음을 막고 있다니까. 내가 진짜 복음 안다. 지구가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흑암이 전 세계 들이닥쳐도 괜찮아요. 저는요, 교회가 교회 역할 못하는 게 진짜 문제지. 교회가 교회를 종교로 만들어 놓는 게 문제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천주교에 대해 경악을 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아니면 개신교가 정말 그들보다 월등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구가하고 있느냐. 이게 안 되는데 천주교가 어떠가 저떴다, 뉴에이지가 어떻다 저떴다, 프리메이션이 어떻다 저떴다. 저는 그런 거는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복음이 복음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요.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아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저는
진짜 개탄할 일이 뭐냐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복음 못 되도록 만들어 놓고요. 성도들은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닫고 복음이 복음답다. 그러면 우상이 일어난들 뭐가 일어난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님이 사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이 땅의 문제의 사탄에게서 시작됐다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는 쉽게 말하면 사단을 이기지 못해서 발부둥 치는 저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단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은요, 너무 사단 이야기할 거 없다.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지만 사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만큼 사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위대한 것이지.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 역할을 못하니까 사단은 점점 더 위대해지고 있거든요. 아니 천주교에서 뭘 루시퍼를 찬양한다. 그래서 천주교는 가짜다. 그래서요. 그러면 정말 복음 갖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종교로 되어 있고 기독교는 제가 보기에는 가짜 같은데요. 그게 더 문제죠. 진리를 진리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진실을 진실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지. 진실이 안 되는데 죄가 있니 없느니 그걸 따지고 있거든요. 진리가 안 되는데 흑암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복음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만들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요. 진짜 사단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사단이 전략을 쓴다 그러면 어디다가 전략을 쓰겠습니까? 복음 포장해가지고 복음 못 되도록 하는데 사단이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뻔히 다 보이는 사단 숭배,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막 교회가 빠질 거 없어요. 보면 당연히 사단 숭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냐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답냐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개탄할 일이지. 그래서 내게 진짜 복음이 복음타와져 버리면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 안 돼요. 복음이 복음타와져 버리면요. 복음타워진 그 모습이 모든 걸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느냐? 교회가 왜 자꾸 복음을 부정하느냐? 창세기 3장 그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3장이 아직 이해 안 됐어요. 창세기 3장 제가 보기엔요 완전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한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인데 창세기를 보면 신학을 보면 성경을 보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포커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중심이 어디로 빠져버리냐? 인간 중심이요. 얼마만큼 무섭게 빠져버리냐?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빠졌어요.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강조합니까? 뭡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러지만은 더 교묘하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니까, 교회가요. 왜?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요, 이게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니까, 복음을 포장해가지고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율법을 이야기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뭘 약화시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를 약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섭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사가 언제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보세요. 초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를 만들어냈어요. 어느 정도 잔인하게 빠져버렸냐? 공로 사상으로 빠졌던 겁니다. 어느 정도 잔인하냐? 인간이 덕을 쌓고 의를 세우면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까지 나왔어요. 얼마만큼 잔인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잉여 공로설. 아니, 인간이 해보니까요, 안 되거든. 어떻게 내가 덕을 쌓고, 뭡니까? 덕을 쌓고 선을 쌓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덕을 쌓을 수 있고, 선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외형적으로 이 완벽한 사람들이 보니까 덕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성인으로, 의인으로 봉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교황이 와서 이제 뭡니까? 그동안 순교당한 사람들 이제 의인 봉책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는 숭배를 해요. 왜냐니까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을 만한 덕이 내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의인이라는 사람은 덕을 쌓고도 남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덕을,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덕을 쌓고 남는 그 공로를 우리가 그 성인을 숭배를 하면, 그 성인에게 공을 드리면 그 공이 내게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잉여 공로설입니다. 이만큼 잔인하게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걸 보고 천주교 중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뭘 이야기했냐면 은총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은총론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종교개혁의 정신적인 역할은 어거스틴의 은총론입니다. 그런데 중세는 결국 그래서 이걸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버렸다는 게 인간 중심으로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래놓고 삶을 은혜로 강조를 안 하는 겁니다. 삶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은혜가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네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느 날 인간 중심의 생각과 사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왜 내가 안 되느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올 수밖에 없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요. 어느 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다가 저는 답을 얼른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무능한 놈이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러다가 저는 어느 정도 생각했냐니까, 야, 만약에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건 종교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잠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기독교 이거 종교야. 왜냐니까 제가 얼른 답을 못 찾았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신앙을 강요당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지도 못하면서 뭡니까? 강요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완전 종교요.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줘야 돼. 내가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셔야 돼. 은혜가 간 곳 없어져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깊이 따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라니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밖에서 뭐 지금 뭐 우상이 어떠고 에휴,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이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무너졌느냐? 신앙마저도,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인간 중심의 사상과 신앙으로 뭡니까? 병들어 버렸어요. 설교로 병들어 버렸어요. 인간 중심의 은어로 병들어 버렸다니까. 저 말이 안 믿어지면 교회가 가르친 거짓말이라는 선 뭡니까? 맥베이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이 은혜에 대한 책을 몇 권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저스 올이라는 분을 툴리안 목사님이 은혜에 대한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천색 중에 은혜가 자기를 추격했다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은혜를 강조를 해요. 그래 말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니까 은혜가 무너져 버렸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틀려져 버렸어요. 근원이 틀려져 버렸어요. 모든 기준이 어디로 돌아가 버리니까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육신과 성령의 일을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우리가 막 단순하게 육신의 생각을 버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육신이 일한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 되고 잘 살고 쉽게 말하면 성공, 축복 이게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겪고 있느냐? 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신앙이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신앙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 요 두 가지에 빠져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요 세 가지가 뭡니까? 인간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이전에 저도 그랬잖아요. 일단 문제가 오고 염려가 되고 뭡니까? 걱정이 되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것이냐? 그 성경구절 하나 붙잡고 그래 겨우 빠져나오고 뭡니까? 아침에 잠깐 묵상하고 빠져나오고 그걸 은혜라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빠져나온 그 뭡니까? 영적인 힘은 전혀 내 삶의 실제적인 힘도 되지 못해요. 내 삶의 실제적인 힘은 뭡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메시지 들어보세요. 천년 만년 살 것까지 메시지를 해요. 심지어는 막 천년 축복 그래서 하니까
축복을 천년을 받든 만년을 받든 천년 받을 걸 받든 그건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강조를 해버리면 결국 어디로 자꾸 우리는 회귀할 수밖에 없냐니까 나 중심, 인간 중심이라니까.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자꾸 빠져버리게 돼요. 문제는 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지금 교회는 자꾸 뭡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네가 힘을 쓰고 공로를 닦고 옛날 천주교하고 비슷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늘 말하는 게 뭐냐니까 그러면 네가 잘 된다,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또 뭡니까? 약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저주 안 받는다 이거거든요. 부모들이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기도를 하라 안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줍니까? 여러분 행위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내가 축복받고자 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뭡니까? 헌금을 했다. 그게 그렇게 의롭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 죄인입니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조명 안 되면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속에서는 뭡니까? 의를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의의 구분은 하나로 구분이 된다니까 그리스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늘 성공의 기준이요. 그래 조금 성공한 놈은 괜찮아. 그럼 약간 성공 못한 예를 들면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는 나는 뭐야?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 교회보다 못한 교회들이 우리 노예 가면 수두룩해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수두룩하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전부 다. 교인 50명 안 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더만 하나님 내게 축복했는데 역사 일어났는데 그러면 네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않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너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까?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그죠? 우리는 지금 밖에 흑암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청소년들이 막 흑암에 빠져 있고 청소년들이 흑암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교회가 흑암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복음 못 되도록 만드는 흑암에 빠져 있다니까. 부모가 진짜 믿음이 있다. 부모가 정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신앙을 요셉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매일 자녀 보니까 걱정되고 자녀의 흑암이 가득하고 그래서 자녀 배우 역사는 흑암 꺾어서고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도 늘 흔들리고 있고. 진짜 문제는 뭔데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도록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란 인간이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인간 중심. 그런데 교회가 이 속에 빠져서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니까. 제가 보기엔요. 여기에 대한 경고를 바울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때요. 갈라디아서 1장의 배경은 그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 왜 구원이 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감리교 병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다른 복음 차원이 아니라니까. 복음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제가 보기엔 가장 악한 게 뭐냐? 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요. 심지어는 복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딱 이제 고정이 딱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보이면 돼요. 지금 복음서의 훈련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만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한 단어만이 여러분에게 딱 남으면 돼요. 남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에게 딱 기준이 되면 됩니다. 지난 주일날 1부 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타락할 줄 인간이 몰랐느냐?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골로새 1장 16절이나 이런 바울 서신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이 일어날 걸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절하게 인간은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낸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하나님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우리에게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미 완성한 그 완성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미 완성한 완성입니다. 주님은 이미 완성해 놨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줬고 그리스도 그 한 단어로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완성을 우리에게 완성시켜줬다. 확인시켜줬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말씀 다 이뤘다. 끝냈다.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양이라 그랬습니다. 다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보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모든 걸 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가치만 딱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뱅이로 뭡니까? 봉사를 눈을 뜨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니까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리대로 같으면 이건 안 맞아요. 왜냐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구원 받아야지 뭔 역사 일어나지.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유를 미리 설명했어요. 당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눈을 뜨게 했어요. 눈 뜨고 난 뒤에 내가 네 눈 뜨게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는 거였죠.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 안 믿었다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왜 내가 나를 눈 뜨게 누군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지금 한 번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은혜로 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당신께서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봉사를 눈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또 이 봉사 눈뜨게 한 날이 언제냐니까 안식이래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니 어떻게 해서 눈 뜨냐? 어떤 사람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도 가서 이렇게 하니까 눈이 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니 누구로 알고 있냐? 뭐 선지자 같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대답해요. 부모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본래 이거 진짜 봉사 맞냐? 봉사 맞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해라. 쇼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누가 눈 뜨겠냐? 모르겠다. 아는데 모른다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가 눈 뜨게 했다는 걸 알면 문제가 생기니까.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성인이니까 그 사람 본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만 가서 묻습니다. 누가 어떻게 눈 뜨겠냐? 그러니까 이 눈뜬 봉사가 짜증나가지고요.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냐? 왜 또 묻느냐? 혹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만 극구 부인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니까 눈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진짜 묻는 이유가 뭡니까? 눈 뜨게 한 분이 누군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일어난 기적에 대한 관심.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다 하고 있지요. 그죠? 일어난 기적에 대한 관심.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막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신앙이거든.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관심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 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이걸 내려놔야 돼요. 창세기 3장. 인간 중심. 육신과 세상 문제. 인간 중심이 되니까 이 세계 계속 인간 중심이라면 이 세계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복음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하고 억울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눈이 완전 그리스도 한 단어.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보세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세요. 왜냐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바울은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있다. 정말 양심적인 크리스찬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단어만이 의입니다. 그래서 딱 눈이 어디에 뭡니까? 눈을 딱 꽂아야 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 뭐야? 이런 난 일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안 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다 가면 여러분이 뭘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깨닫습니다. 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완전함을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예수 알고 지혜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따로 필요하면 예수 알고 의지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 의지가 나옵니다. 예수 알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 내 의지 속에서 노력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 알았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우리는 복음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지요. 정말 그리스도 알면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창세기 3장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다니엘은 문제가 안 된 다리오 왕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너 성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내리실 것이다. 들어가고요. 아침에 뭡니까 됐는데 쫓아와가지고 네 성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근데 정작 문제가 안 됐던 것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약간 맛보면 한 가지를 계속 느끼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이 다 들어있구나. 의지를 드릴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구나. 신앙생활 되지도 않는 주제 말이에요. 흑암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래 말이에요. 흑암이 어떻고 저떻고. 본문 보세요. 일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로 인합니까?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이니까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시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주권을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작정도 섭리도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뭔 주권, 그게 의지지 믿음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질 걸 다 작정해놨습니다. 이 사람의 뭡니까? 이 사람이 왜 지금 봉사되었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눈뜬 걸 놓고 이제 분쟁이 일어났지요. 쉽게 말하면 난리가 일어났지요. 계속 이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끝까지 질문을 하는 거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인자, 너희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 그게 바로 나다.
누구니까 믿고자 합니다. 이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지금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저 봉사가 눈을 떴습니다. 사람은 봉사가 눈을 뜬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진짜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심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뭡니까? 38절에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보지 못하는 게 맹인이에요. 눈은 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봤다. 그러면 맹인이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봤다, 안다. 이게 보지 못하는 게 맹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봤다.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쭉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스스로 못 보고 있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맹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뭐냐? 지금 이게 교회의 위기요, 교회의 약점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게 지금 교회가 사단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중심.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 나란 말이요. 내 의지, 내 생각. 그죠?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등등.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그러면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생활을, 내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시작을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본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함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알면 끝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를 확인하고 내 인생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